오늘은 들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뭐를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납니다.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게는 의식이 중요한 데가 있죠. 의식이 중요하고 예전이 중요한 데도 있지만 기독교도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는 온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영생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세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계시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서 일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자, 이런 신분의 변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는 복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들음은,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와 얘기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까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왔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현재 동사입니다. has eternal life. 우리는 영생을 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얘기는 지옥 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을 연다는 것은 믿으면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스림. 우리는 선한 통치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지만 선한 통치는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텍트와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드입니다. 보호와 공급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냐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그분이 내 인생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보호와 공급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요? 듣고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제가 듣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친다는 얘기는 도장을 찍는다. 영어 성경은 seal이라는 단어예요.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뒀어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의 영혼에 도장을 쫙 찍어주셨어요. 꾹 눌러서 찍어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선교여행, 처음으로 떠난 선교여행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브로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키프로스, 영어로 하면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 지중해 큰 섬 아닙니까? 여기에 총독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자 하더라?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다고요? 믿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결단이 함께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그들이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믿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또 듣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죠.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었다는 얘기죠.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역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고 바울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와요? 믿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도행전의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기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며 신약의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의 교회가 설립되고 확산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설립되었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이미 누렸고 더 누릴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지금부터 이 영생을 누리고 거기 가서 온전히 누리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소도 바뀌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지옥대로 44번 길 44. 죽을 맛이에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 말씀도 즐겁군 천국대로 77번 길 77. 와우,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전에는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북과 남의 포로들에 대한 말씀을 공히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37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가득 찬 뼈로 보여주십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을 가리키는 인자라는 말 앞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뭐 듣겠어요. 근데 이 마른 뼈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지 수십 년이 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드러날 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동역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생기가 불어와라 하니까 성령께서 불어오셔서 이들을 살린 거예요. 이 생기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에스겔 37장은 마치 이것이 시간차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환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임할 때 성령도 동시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바벨론 포로 같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울증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침체되면요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생기가 나를 살릴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 치료받는 분도 계시겠고요, 사업의 위기와 직장의 위기를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영적으로도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살아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왜 힘드냐면 우리의 본성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켜 행하되 지속적으로 내 본성과 내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항하고 거부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복종시키면서 또 나는 그것들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결실과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함께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개의 밭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악한 자가 와서, 이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한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한 말씀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길가밭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중요합니다. 잘 듣고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역반을 인도하면서 숙제를 점검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지난 주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살았구나. 50대 중반의 집사님이 그 글을 써가면서 그 깨달음으로 삶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분은요, 이 예배당에서는 아멘도 하고 좋구나 느끼는데 밖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버거워요. 그럼 이거 포기하는 사람은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고난이 오면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 성도의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다가요, 가시를 피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으로 피하다 보니까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곳으로도 나갈 수 없어서 성장이 정지된 식물,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이 가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염려예요. 염려의 반대는 신앙이고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며 동시에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동시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프로텍트와 프로바이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불신앙이다. 네, 염려가 가득한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재리의 욕심, 이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가시를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결실하여,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듣고 깨닫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맺힐까요?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을 병행본문이라고 그래요. 패러렐, 평행으로 같이 가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이걸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의 마음이 뭡니까?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좋은 마음, 이런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강론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끊임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이것이 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종교예요.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교육이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 부분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요.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꼭 그 귀한 분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도 폭발 훈련도 말씀을 듣는 거죠. 훈련받은 분들이 그걸 전도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에 초청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런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경청과 깨달음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